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 1절에서 일곱 번째 인을 떼자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이 일곱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8장 6절부터 13절에서는 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여러 재앙들이 땅에 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세계의 종말을 암시하는 어떤 현상들을 말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불신앙과 부패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 13절을 보니까 독수리가 나타나서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수리의 경고는요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세 개의 나팔이 남아 있는데 그 세 개의 나팔을 통해서 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슬픔과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오면서요 9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독수리가 경고했던 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고 아직 두 개가 더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심판이나 재앙의 경우에 뒤로 갈수록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12절의 언급은 너네가 지금까지 겪은 이 화 혹은 재앙, 슬픔의 사건들도 참 심한 것이었지만 이후에 남아있는 두 개도 더 센 것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 금제단에 있는 네 개의 뿔 사이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해 두었던 네 명의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씀이 들립니다. 이 네 천사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오는데요. 정해진 시기가 오면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가요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고 또 그들의 역할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의 학살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 네 천사를요 악한 영 혹은 타락한 천사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요 나팔을 부는 천사라는 단어와 또 이 결박되었다가 풀리는 이 네 천사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앞에 악하다거나 혹은 타락했다,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들을 악한 영 혹은 타락한 존재라고 치부해 버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냐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냐 혹은 이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이게 중요하기보다는요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어서 차례대로 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결박해 두기도 하시고 놓아주기도 하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재앙 가운데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도록 계획되어 있다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외에는 그들이 손댈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3분의 1의 사람만을 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3분의 2의 사람은 결코 손댈 수 없도록 막으셨다라는 의미이죠. 나팔을 부는 천사가 누구인지, 결박되었다 풀려난 4명의 천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궁금해하거나 이 땅에 누구와 대입시키려 하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존재들의 역할과 한계를 구분짓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조금도 약해지거나 침해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무수히 많은 마병대, 악한 군대입니다. 이 악한 군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계가 있죠. 이들은 그렇게 강력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3분의 1만 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이런 심판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7인, 7나팔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굳이 3분의 1만 심판하실 이유가 있으실까? 그냥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반복하시고 3분의 1만 재앙을 겪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20절과 21절에서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팔의 재앙을 거쳐오면서도요,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이들의 모습을 보니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 나팔의 재앙을 반복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징계가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마지막 심판, 재림의 심판은요, 회개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1세기 말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절에 AD 90년을 넘어가던 그 시기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야만 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재앙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터지만 이 땅의 모든 부패함과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벌하심이, 심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믿음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이 소망의 복음으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는 처음 독자였던 1세기 말의 성도들은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망의 복음으로 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부패와 부정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듣는 수많은 소문들, 뉴스들을 볼 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람의 죄악과 욕심이 만들어낸 인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의 사건들을 볼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악함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며 징벌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의 결과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재앙과 슬픔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계시록의 비유들을, 계시록 안에 있는 묵시적인 비유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회개의 절박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6번째 나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혹은 이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어느 때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서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들을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며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슬픔의 이야기들 속에서 여전히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패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회개와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행한 일을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음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해가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피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난리와 소문들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